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슬픔의 시대와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년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한계 앞에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송년주일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이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입당 및 헌당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1년여를 교회를 건축하여 멋지게 헌당까지 드리는 입당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순서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세워진 예배당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했습니다. 어제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179명의 소중한 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너무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소중한 분들의 영혼들이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 앞에 과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무엇이 위로가 될까? 주님 어찌합니까? 이 고백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날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광야에서 금식하신 주님을 향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여성전 꼭대기에서 너 꼭 떨어져야 돼.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지요. 마귀가 인용한 이 10절로 11절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키심과 보호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 이거는 시편 91편에 나왔던 마귀가 인용했던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 말씀, 본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남용해서 말씀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남용해라, 말씀을 왜곡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은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영적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는 그야말로 성전의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가장 모든 사람의 시선을 가장 주목시킬 수 있는 자리라 이렇게 마귀는 생각했던 거지요. 이 성소 건물의 꼭대기를 수치로 계산해 보면 약 20m 높이, 그러니까 한 6층 건물의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곳은 일반적으로 성전산 남동쪽 모퉁이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 성전 남쪽 모퉁이에서 이쪽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20m이지 그 밑으로까지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못해도 약 4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후 상황을 볼 때 이 성전산 남동쪽 모퉁이, 그러니까 45m 정도의 이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이렇게 둔 거지요.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로 산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정말 그걸 본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증명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기에 마귀의 교묘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를 수 있고 지지와 환호가 벌어질 분명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마귀의 시험일 뿐이었다는 거죠. 마귀는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만의 욕망과 목적에 맞춰 말씀을 해석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런 식의 끼워 맞추식 마귀의 유혹과 협박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왜곡된 말씀의 해석들은 이단들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고, 말씀의 왜곡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완벽하게 이렇게 박살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죠.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처럼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 공생애에 죄 없으신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본격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에 예수님은 모든 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뜻에만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승리를 예고하셨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구속자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 완전한 순종으로 의로우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셨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셨으며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용했던 마귀의 그 교묘한 시험에 넘어진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말씀과 성령을 남용한 죄악을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진실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슬픔과 혼란의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슬픔과 혼란의 땅의 영적 지도자로 말씀과 성령을 선용하는 삶일까?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하는데 정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일단 3일 동안 검은 옷을 입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며 구체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슬퍼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인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아 말씀과 성령을 남용하지 않고 선용하여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종을 깨닫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마귀에게 속아 말씀과 성령을 남용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는 이 무한 공항의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사망의 선고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슬픔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빛으로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거룩한 빛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